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쪽 정도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앞장서 섬기는 우리 팀장님들이 이렇게 카톡에다 단톡방이 있어요. 단체 톡을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막 삼행시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삼행시를 짓는지 센스들이 대단하십니다. 저도 한 센스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막 삼행시 막 지어 올리거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사행시를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앙들의 김. 오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디자이너예요. 내 이름은요 김봉남이에요. 앙들의 김 본명이 김봉남이더군요. 사람이 어떤 이름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도 멋진 이름 이렇게 지어주면 왠지 멋있어 보이고 나무꾼 같은 이름 지어주면 나무꾼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인식이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흰옷 입고 막 화장하고 안녕하세요 딱 그러면 굉장히 교양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막 안녕하세요 발음 굴려도 김봉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왠지 촌스러워 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멋진 이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 개명하라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이름이 좀 촌스러워도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이름이 멋있는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영이면 어떻고 철수는 없었습니까? 이영희 권사님. 복남이면 어떻고 삼순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참 성령의 사람이야,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이야,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불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각기 다양하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다양하세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고 어떤 사람은 좀 재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점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약점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많다고 약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재능이 많다고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약점이 많아도 뭔가 도드라지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강점이 약점을 다 덮습니다. 별 재능도 없는데 그냥 하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게 재능이 특출나면 그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요 우리에게서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주목하고 그 장점이 부각돼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식해요. 그 약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약점을 다 덮어버리는 이 강점 한 방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강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에너지 집중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에너지가 이렇게 쫙 집중된 것이 유난히 크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임주혜 집사님하고 김양숙 집사님하고 우리 청년 중에 완영 형제라고 있어요. 강완영 형제라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는데 김양숙 집사님이 여기 길 건너 그린시티에다가 반도유보라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김포에 갔더니 김포에도 반도유보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집사님, 옛날에 집 사기 전에는 유보라 눈에 안 보였죠. 안 보였대. 집 사니까 막 크게 보이죠. 크게 보인대. 여러분, 그게 바로 에너지 집중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몰입하고 있는 곳, 우리가 힘을 주고 있는 곳, 우리가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고 관심 있는 것이 잘 보여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그 성령님 때문에 내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똑같습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부각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든 부분이 그 강렬한 성령으로 인하여 다 덮여버립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이 부각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약점 가지고 있는 것 압니다. 그 약점이 다 덮여지고 오직 성령님만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온 그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고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 모세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그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두르고 사람들 앞에 섭니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똑같이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모세 안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할 수 없이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고 사람들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약점이 덮이고 강점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강점으로 일하는 사람, 강점의 영향력이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냐, 재주가 많냐, 많이 배웠냐,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부르실 때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성령을 부으세요. 여호와의 성막을 지었던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킬 때요, 그는 성령의 충만한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강점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 돼요. 능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요?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럼 이유가 있죠. 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마귀와 잘 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전쟁터입니다. 누구와 싸우는 거냐?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니라, 고부간의 싸움 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싸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이 종말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가 마귀를 피하라라고 하지 않냐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알려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의 근육이 발달을 합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그 몸이요, 진짜 그 섬유질이, 이 근육이 근섬유라 그래요. 아주 가느다란 매끈한 금섬유로 바뀝니다. 그럼 뭐가 생기냐면 지구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막 울퉁불퉁한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근육은 순간적인 힘을 끌어올리죠. 그래서 뭐 역도를 한다거나 투포환을 던진다거나 그럴 때는 그런 근육이 필요한데, 달리기를 오래 하려면은 몸이 아주 이 가느다란 섬유질과 같은 근육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싸움을 하시게 된다면 그 사람의 근육을 한번 보십시오. 근육이 막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면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지치면 한 방 때리면 이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우사인 볼트 같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빨리 끝내야 돼요. 지구력이 좋아서. 저는 어떤 근육이 좀 발달한 것 같습니까?
저는 요 입 근육이 좀 발달했습니다.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스포츠를 과학이라고 하죠. 그럼 영적인 존재도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이란 게 뭐냐? 변칙이 존재하지 않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요, 이건 매우 과학적이죠. 왜냐하면 원리대로 가거든요. 영적인 원리라는 게 있어서 그 원리를 알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원리를 모르면은 힘으로 대적하면 고생만 죽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 때 어떻게 싸움을 거는지 아세요? 12절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 말씀합니까? 혈과 육의 싸움,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힘으로 제압하지 않습니다. 마치 힘으로 제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막 뿔나고 막 입가에 피 흘리고 왠지 힘이 세 보일 것 같고 무시무시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마귀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마귀 보신 분 있어요? 마귀가 정말 뿔나고 막 이렇게 생겼던가요? 다 우리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거죠. 마귀는 어디서 우리에게 싸움을 거느냐? 우리의 심령 안에 싸움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거기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거기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거기서 낙심시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무엇으로 싸운다라고 말합니까? 간계로 싸운다 그러죠. 간계. 이 간계라는 것이 헬라어 단어로 메토디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로 딱 번역하면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싸우냐? 간계, 속임수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뭘 좀 잘하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다 내가 한 것 같은 마음이 들죠. 교만이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확 마음이 위축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못 믿고 숨고만 싶죠. 실망감, 마귀의 무기입니다. 죄를 저지르게 될 때는 어떤가요?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실 것 같고 나 같으면 나가 죽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정죄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는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임수와 싸우는데, 마귀하고 한판 붙겠다고 힘 키우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마귀의 간계가 있음을 알고 그 속임수, 마귀의 간계와 싸우는 것입니다. 매번 여러분들이 마귀의 속삭임 가운데 항상 놓여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귀에 와서 조곤조곤 속삭이는 거예요. 간계를 부리죠. 그때 당당하게 그건 네 생각이고 딱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마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마귀에게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의 귀에 뭐라고 하건 간에, 우리의 심령에 무슨 생각을 넣어주건 간에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만큼 속았으면 이제 그만 속을 때도 됐잖아요. 마귀의 실망감, 정죄감, 교만함, 여기에 이제 그만 넘어갈 때도 됐죠. 우리가 세상에 제일 창피한 게 뻔히 알면서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뭐라고 하든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 써야 될 한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에게만 마음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영적 전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무기를 제대로 준비하십시오.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마귀 잡는 무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 6가지 무기가 나오는데 이 무기를 통틀어 성령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6가지 무기가 마귀 잡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무장하면 마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기 중에서 오늘 말씀 중에 좀 주목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무기인 성령의 검입니다. 다른 무기들과 달리 이 6번째 무기 성령의 검은
설명을 달아놨는데 뭐라고 달아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달아놨어요. 전신갑주 6가지의 무기의 성격을 좀 살펴보면요, 무기의 성질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앞에 등장하는 5가지 무기는 뭐 하는 무기냐면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잘 막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무기입니다.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마귀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하는데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어떤 일을 하냐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그 생각을 이 마귀가 유다에게 넣어준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할 수 없다고 말을 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의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만 방심해도 그럼 마귀는 바로 우리의 생각에 죄악을 넣어줍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이 5가지 무기를 통해서 그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을 끝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 걸로 싸움이 끝납니까? 싸움 안 끝나요. 싸움을 끝내는 방식은 뭐냐? 상대방을 때려 눕히는 카운터 펀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카운터 펀치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마귀가 그걸 가장 싫어해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마귀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계 부릴 때, 생각을 넣어줄 때, 우리에게 속삭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마귀에게 대항하는 것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삶을 첫 시작을 할 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해요.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금식하셨기 때문에 줄이셨는데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그 줄인 배를 채우라, 이게 마귀가 한 시험이었죠. 인간의 욕구대로 살라 유혹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뭐라고 대항하시냐면 예수께서 대파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시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지 확인해 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종종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잘 안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요. 기도응답도 안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거 맞나? 이런 마음이 들죠. 의심하는 마음. 마귀가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 마지막 시험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죄, 이것 때문에 원죄가 시작돼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그 본성적인 죄, 그것으로, 그 욕망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일하게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뭘로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경험에 의하면 말이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어떤 말을 주로 많이 쓰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경험에 말이야,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생각에 의하면, 그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있고 그 기초 위에 선 사람은 마귀에게 카운터 펀치 날리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잘 맞고 잘 때리자. 그러면 사람에게는 쓰지 마세요. 마귀에게 양보하세요. 마귀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잘 맞고 잘 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영적 전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번째는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시죠. 항상 성령 안에서, 헬라어로 보면 그 엔판티, 까이로, 엔푸뉴마티예요. 엔푸뉴마티는 영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까이로는 항상, 무시로라는 뜻이고요. 엔판티는 모든 시간 안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 안의 것이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딱 줄여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거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 모든 우리의 시간이 성령 안에 있는 것,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럼 성령 충만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문제죠.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답을 찾아요? 말씀 가운데서. 성경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단계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을 나의 진짜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누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면 쓱 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비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무슨 물건이 넘어가듯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임재라 그래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그 자녀들에게 예수의 영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그래서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1단계가 그렇고, 2단계는요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말씀하시죠. 자꾸 요구하신다고요. 그 요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과 같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경험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충만한 경험이 지속적으로 성령의 부르심, 요구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보원 리즈라는 사람이 쓴 중국의 예수가정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그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칭티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시에 나왔다가,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나왔다가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사람이 심한 양심의 가책을 얻게 됐어요. 자기의 아내를 버린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부모가 짝지어주는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이런 구닥다리 여자와 살고 싶지 않고 신식 여자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나왔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자를 먼저 못 만나고 예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온 성령께서 그에게 에베소서 5장 25절 내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박힌 겁니다. 성경은 내 아내가 예쁘거나 영리하거나 착하거나 재능이 많으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니까 육체의 요구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성령의 욕구가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칭티엔이 자기가 버렸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함께 자기의 집으로 오려고 했는데, 그 옛날에 중국 여성들이 전족이라 그래가지고 발을 이렇게 꺾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못 걸어요.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랬는지 아무튼 뭐 이렇게 꺾어가지고, 전족이라서 20km가 넘는 길을 걸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칭티엔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중국인들로는 그 1900년대 초반이죠. 중국인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업었어요. 그리고 20km 이상의 거리를 업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 문턱을 넘는 순간 이 두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소리질러 기도하거나 어떤 신비적인 상황에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요구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마지막 단계, 그 집 문턱을 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로 이 두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육체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성령의 일을 거절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될 겁니다. 서로 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붙잡으면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리즈 하월드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자 성령께서 요구하신 것은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었다, 육체의 요구를 끊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육체의 요구에 순종할 것이냐, 성령의 요구에 순종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하는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육체의 요구에 순종하면 육체의 그 소욕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육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게으름이고 부정직함이고 불의함이고 추악한 것을 따라 살게 하고 내 죄된 본성을 따라 살게 하죠. 그것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을 다 동시에 갖고 있기는 어려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요구, 우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요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연습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고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을 변화시켰던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훈련을 받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였던 수산나가 웨슬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너에게 위대하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시켰지?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이걸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매일 물어보더라도 지겨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강단에서 매 아침마다 기도하는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에게 교회 나오면은 자동차 할부금 내준다고 막 그렇게 꼬셔가지고 교회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오늘 못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이 딸에게, 집사님 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듣다가 귀에 인이 박히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 얘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아이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위대하다. 누가 널 위대하다고 그랬니?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시켰어?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하고 성령님의 요구에 순종하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말씀에서 해답을 얻으세요.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뭐 하는 거냐? 우는 사자예요. 무는 사자가 아닙니다. 우는 사자예요. 막 우니까 진짜 무시무시하게 느껴질 뿐이지 마귀는 물지도 못해요. 그냥 울고 있을 뿐이에요. 무는 사자가 아니라 우는 사자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마귀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서 그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람을 죽일 때 목 졸라 죽이지 않습니다. 놀래켜 죽이지. 마귀가 우리를 물지 못합니다. 다만 울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역사적인 날이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된 날입니다. 전쟁 역사가들이 이 날을 2차 대전의 전쟁의 종식이 시작된 날로 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이 전쟁의 승기를 완전히 잡은 날로, 그렇게 확실하게 잡은 날로 봅니다. 그래서 그날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주 쓰죠. D-Day라고 그래요. Decision Day. 종결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전쟁이 그날 D-Day 그날로 종결된 것은 아니었죠. 패잔병들이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병력 손실을 보기도 하고 곧 끝날 것 같은 전쟁이 거의 1년 가까이 더 연장이 됩니다. 근데 승기는 누구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미 연합군에게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개월 지난 후에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죠.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난 날을 기념하여 전승기념일, 그날을 V-Day라고 합니다. 빅토리데이. 그럼 우리는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에서 이미 D-Day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의 승기가 어떻게 되냐? 넘어온 거예요. 완전히 넘어와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이 D-Day인 겁니다. 그러나 전쟁이 그날 끝난 건 아니죠. 패잔병, 그 전쟁에서 뒤로 물러선 마귀가 그 소모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전승기념일로, V-Day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는 영적 전쟁은 이미 승기가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V-Day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패잔병에 불과한 마귀의 마지막 저항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신 하나님의 군대, 성령님이 사령하신 하나님의 군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주의 용사, 주의 군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제대로 취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패잔병 마귀에게 진정한 패배를 안겨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